오늘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항상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할례당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이 복음 전도자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당시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돼야 돼. 유대인처럼 되려면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돼.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율법적인 복음, 이걸 소위 율법적인 복음을 당연시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도 가가지고 그런 주장을 막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의 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교리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이런 현상이 어디서 많이 강하게 심했는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심했어요. 갈라디아가 여기 있어요. 빨갛게 동그랗게 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바울이 들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는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이므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요. 두 개가 비슷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이 3장에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책망하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책망하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할례당에 속한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들의 주장은 믿음의 성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첫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파송된 듯한 권위를 가지고 그 율법적인 구원론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계속 부딪히죠. 다투게 되고 변론하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주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필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 할례. 할례가 뭐죠? 유대인들은 아들이 나면 난지 8일 만에 이 아들은 구별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애입니다. 하고 남자 생식기에 표시를 하는 거지요. 창세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이 뭐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아브라함 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할아버지 90살 먹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90살 때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난 지 8일 만에 다 받는,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 할례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입교하려면 필수적으로 이 할례 의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복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 거예요. 복음을 율법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구원의 특권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돼. 먼저 유대교인이 돼야 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유대교의 새로운 종교의 개혁 운동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뭐죠? 바울의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신득의, 써있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오를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는 율법적 요소가 없어. 그래서 율법이 복음에 개입되는 것을 다윗이 오늘 공동체 성경에 이렇게 다윗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단호히 배척을 한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정죄받아야 돼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변론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관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모든 선교의 출발점, 본교회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단한 중요한 문제. 그래서 다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바리새파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죠. 10년 전에 제가 요빠에 있을 때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왔죠. 신방해 달라고. 이방인에게는 안 가는데 갑자기 환상이 내려오고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있죠. 뭐라고 음성이 들렸다고요? Kill, eat, 잡아 먹으라. No, 안 됩니다. 잡아먹어. 난 부정한 거 율법에 정한 것만 안 먹습니다. 한 번 더 잡아먹어. 그걸 깨닫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도 환상 중에 깨닫고 그래서 집에 신방 가서 설교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 집에 10년 전에 갔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교에 입교되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할례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적 생활 지키지도 못할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신방 대원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 차별하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어. 그리고 베드로가 책망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놈들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by faith 깨끗함을 받고 믿음으로 by faith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10년 전에 가이사라에 있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구원의 일에 결부시키니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야. 이렇게 책망하고 멋진 베드로 같아.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탁 일어나서 탁 얘기하니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인데.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게 없이는 신앙생활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거기에 속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 그거 점검 안 하고 열심히 목회 사역했는데 다 밑에 빵꾸가 나가지고 물을 채웠는데 계속 항아리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헛수고예요. 헛된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제 경인신학교 신앙 수련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교수들이 막 안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 말세에도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꾼으로 사역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젊은 학생들도 부르지만 경인신학교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많아요. 미장원 하는 집사님, 네일 아트 하는 집사님, 또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에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 메시지를 전했는데 핵심이에요, 핵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봐봐요, 이렇게. 주님이 잘 계시나? 계세요? 아이고, 안 계세요? 아니, 안 계시고 큰일 나. 항상. 그리고 그분과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드리고. 무슨 일이 있다,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교제를 친해야 돼. 그분과 친해야 돼. 자기 혼자 다 해. 그럼 그분이 안타까워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런 멋진 부활의 주님을 소유하신 그런 멋진 사람들로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